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으로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걸러 보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걸로 그들을 보낸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가뭄이 7년이 오는데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애굽으로 보내서 바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라는 수를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야곱이 죽고 또 그 야곱을 추종하던 바로도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수많은 또 시간들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제 새로 왕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그들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제압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권력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르는 거죠. 그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5장과 이제 6장 이렇게 보시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유는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애굽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세상 신이 좋아하는 이 땅의 것에 대한 그 부귀와 영화 같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바로 하늘의 소망으로 이것을 옮겨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말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은 육신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으로 두어야 될 게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거기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나는 안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다는 것을 지금 바로가 자신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말을 안 듣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므로 그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나 자신이 의에 도취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만 한다면 그 사람들도 어떨까요? 결국은 바로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격이 돼요. 그러나 바로가 아주 하나님을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인 말씀을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라고 하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자고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아니면은 거기서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나는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이 없으면 능력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분이면 된다 라고 하고 추앙하면서 따른다면 아마 영적으로 그는 편식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셨듯이 이 영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도 많은 비유와 예언, 이적, 기적, 역사, 시편 등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기록하신 것은 한쪽에만 이렇게 편식으로 치우쳐서는 안 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서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른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주신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서 더듬어 찾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전하면서도 행여 잘못 전할까 봐 내 입술은 뻣뻣하고 둔하다고 3번씩이나 말하면서 조심했지만 그 역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말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성과 열성은 종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능력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했던 것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은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을 비춰보는 것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춰보는.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까요? 고생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울부짖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점이 바로 오늘 그 6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6장 3절로 5절까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출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의 고통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밝히심으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했을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에 광야의 사흘 길을 가신 것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의미를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만 내세우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나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고 선지자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들이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하심은 그들을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즉 하나님 자신의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됨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점이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들을 이끌어내심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약속을 지키시어서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통과 순환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위에 고통과 순환을 당하셨던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라 백성이었기에 저들과 같이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천국 시민이라면,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 되어야 하므로 이 땅에서 말뚝박고 잘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노새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새처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나요?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인 욕망과 욕심을 복음인 말씀으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나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내 안에 숨어있는 자아가 아닐까요? 이 자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뜻인
말씀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이 자아가 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해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뿌리 내리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가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해도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너뜨리도록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리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9절로 2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노동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더 무겁게 합니다.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무겁게 하고 더 심하게 시킴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면은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로는 저 모세의 말이 거짓이라 라고 하면서 혼탁하게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귀담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혹독한 그 일을 시킴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역시도 그 일을 시키는 지도자들 역시도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원망하게 돼요. 여기에서 모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줬는데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니까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더 심해졌다면서 나를 왜 보내셨느냐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서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9절로 23절까지 보면 막 집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집까지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너네들이 지금 집을 줘서 그 자리에서 벽돌을 만드니까 편안하니 정신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이 집을 구해다가 그전과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량을 적게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 왜 나를 보내갖고 더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빨리 구원도 안 시키고 그러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조급해요. 그래갖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1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은 내가 보리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 땅에서 그들을 우리 백성들을 내쫓듯이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강한 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점을 계속해서 여러 번이나
강조하면서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언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단을 물리치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인용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이제 그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는 그 40일 금식 후에 얘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사단이는 항상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쉽죠. 그래갖고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해갖고 그를 물리칩니다. 어떻게 얘기할게? 돌이 떡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못 보았느냐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신 걸 볼 때 이 강한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무엇이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며 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한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누구인지 알고 섬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내 안에 피 뿌림인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바로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로 나를 찾고 잡아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9절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로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찾으셨어요? 12장 10장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10장 22절로 29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즉 지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을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에 치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